우리 다 함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도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는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지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승리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종 바룩에게 주신 복입니다. 우리는 바룩에 대해서 거의 알지를 못합니다. 예레미야 이야기에서 4차례 등장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예언자의 충실한 종이었던 바룩을 통해서 기록된 작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예레미야 45장은 구조적으로 앞에 함께 나눴던 예레미야 36장과 연결이 됩니다. 이 예레미야 36장과 45장은 같은 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레미야 36장과 그리고 예레미야 45장 사이 37장부터 44장까지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의 통치 기간, 예레미야 선지자의 생애 마지막 사건들, 그리고 바벨론 군대 위에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사건, 그 이후에 찾아온 유다 땅의 극심한 혼란, 그리고 요한안의 무리를 중심으로 애굽으로의 피난이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 안에 바룩은 예레미야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은 기원전 605년 여호야김 왕의 통치 4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새롭게 등장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갈그미스라는 전투에서 애굽의 바로 누구를 패배시키므로 그 지역의 지배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바벨론 군대는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 공격해 왔고 남유다는 항복하고 결국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 군대 위에서 유다에 가해졌던 세 번의 침공 가운데 1차 침략입니다. 이때 다니엘을 비롯한 남유다의 왕족들과 귀족들의 자녀들이 인질로 끌려가게 됩니다. 남유다 여호야김 왕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나라를 마지막 파멸의 길로 몰아갔습니다. 바로 유다의 망하는 그 시점이 기원전 605년 여호야김 4년에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가 망하고 지도자가 암살당하고 또 요한 아래 무리를 중심으로 애굽으로 피신했지만 그곳에서도 모두 죽임을 당하는 유다의 종말을 44장까지 기록한 후에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처음 시작으로 돌아가서 왜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일에 관련된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바룩은 예레미야서에 4번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 36장에 바룩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바룩은 예레미야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그것을 불태워버리자 다시 예레미야가 구술해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두루마리 책에 기록했습니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후 예레미야 32장에 두 번째로 바룩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해서 나라가 망하기 마지막 몇 개월 동안 예레미야는 왕궁 쉬대 뜰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룩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충실하게 예레미야를 섬깁니다. 예레미야의 사촌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하는 그 요청과 더불어 그 밭을 구입하는 일의 법률적인 업무를 바룩은 처리하고, 그리고 작성한 매매 증서를 예레미야의 말을 따라 토기에 담아서 후세를 위해 오랫동안 보존하는 그런 역할을 바룩이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예레미야 43장입니다. 유다가 망하고 나서 몇 개월 동안 유다 땅의 극심한 혼란과 아수라장이 벌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요하난이라는 지도자는 무리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피신을 할 때 예레미야와 바룩도 강제로 사로잡혀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들과 귀족 그리고 백성들의 죄악을 오랫동안 끊임없이 고발하고 그에 따른 가혹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가는 곳마다 끊임없는 비난과 조롱, 고문과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 바룩은 끝까지 함께해서 예레미야에 당하는 고난과 슬픔을 자신도 함께 겪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이 유다를 다스린 지 4년째 되는 어느 해 어느 날, 바룩은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책에 받아 기록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바룩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바룩을 향한 개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예레미야와 함께 고난을 겪고 슬픔을 겪어야 했던 바룩은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서 자신의 삶 속에서 피곤하고 내 삶에 참된 평안이 없다고 그렇게 탄식하며 호소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룩의 이 한탄을 통해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탄식을 만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탄식을 만나게 됩니다. 바룩의 한탄 탄식 속에는 예레미야의 고통과 슬픔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바룩이 당하는 고통은 예레미야가 당하는 고통과 동일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바룩에게도 끔찍한 내용이었습니다. 예레미야 곁에서 거의 23년, 25년 동안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그리고 자신이 들은 내용을 모아서 편집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거역할 수 없는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죽음과 파멸이 다가오는 그런 상황을 겪어야 했을 바룩의 마음은 어떠했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룩은 객관적인 입장, 바둑에서 훈수를 두듯이 제3자의 입장에서 여러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룩이 듣고 쓰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자신이 들어야 하고 자신의 가족이 들어야 하고 자신의 이웃이 자신의 백성들이 들어야 하는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그것이 앞으로 자신들에게 닥쳐올 무서울 종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 차례 읽으면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는 그대가 언젠가 주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는 탄식으로 지진하였고 마음 평안할 일이 없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께서는 나더러 그대 바룩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3절 4절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은요 언젠가 바룩이 탄식하며 호소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 그리고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위로와 구원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겪는 아픔과 슬픔, 내 억울함은 하나님이 보시고 알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조건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와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짧은 구절이 제 마음을 움직이고 위로와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대답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바룩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룩에게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마음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매우 고통스러운 것, 당신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심판하는 일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웠고 내가 심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오랫동안 온 마음을 다 쏟고 심혈을 기울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심고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것을 내가 헐고 내가 뽑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요, 자신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의 아내 사라의 태를 열어서 자식을 얻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 열방에 복이 되도록 모든 것을 다 쏟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불의와 부정과 폭력과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장차 바벨론 군대 위에서 철저하게 짓밟힐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꿈이 물거품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룩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은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아픔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미미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눈에서 쉬지 않고 흐르는 눈물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었던 거죠. 배신당하고 거부당한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한 눈물이었고요, 앞으로 또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닥쳐올 비극으로 인해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당할 것을 생각하면서 흘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눈물, 자기의 태를 통해 낳은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눈물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아픈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무한한 고통이라는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 자신의 고통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버려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그 그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을 겪을 때 그것과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고 그 눈으로 나 자신의 고통을 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 가운데서 다시 용기를 내서 떨쳐 일어나서, 더 나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역사의 심판은 임박해 왔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을 한순간도 놓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룩의 마음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는 바룩의 야망을 겉으로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바룩은 명문 가문의 출신입니다. 얼마든지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레미야를 따르고 섬기면서 여러분 어떤 자부심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이 따르는 여러분 예레미야는 많은 예언자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언자였던 것을 여러 사건을 통해서 바룩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뿌듯하고 더 기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은 여러분 어떤가요? 환멸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예레미야도 자신이 예언자로 부름받은 것을 한탄하고, 심지어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날이 저주받은 날이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였지 않습니까? 바룩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예언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라 같은 희망마저도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반역자, 매국노, 바벨론의 앞잡이라고 배척을 하고 여러분 핍박하잖아요. 끊임없는 억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꿈과 기대 또한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함께 하는 동안에 바룩은 계속해서 자신이 품은 꿈이 여러분 헛된 것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야망이 있어야 돼요. 야망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 야망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연결될 때 그것이 비전이 되는 것이고 위대한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할 때는 여러분 허망한 것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죠. 지금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되돌릴 수 없는 망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데 그 속에서 야망을 품는다는 것은 이완용 같은 꼴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룩이 꿈꾸는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 무너져 가고 있었고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세상 다스리는 한 방편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룩은 완전히 다 할 수는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 가는데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는 걸 알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사건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 한 채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들어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때로는 절망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보다 더 뛰어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놓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룩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이 나라가 망하고 닥쳐올 전쟁과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겠지만 내가 내 생명을 끝까지 보호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룩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죽지 않으면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바룩은 그림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호야김 왕이 통치하던 4년째 벌어졌던 일이에요. 유다가 망하기 시작하는 때, 그 이후로 여러분 이 바룩은 무수한 위험과 고통과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바룩은 변하지 않고 예레미야와 함께 끝까지 예레미야 옆에서 어떤 고난도 감수하며 예레미야의 사역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만약 예레미야가 없었다면 그 당시에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여러분, 바룩이 없었다면 그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이후에 신앙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수 없었을 것이고, 오늘 우리들 또한 우리들이 아는 예레미야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룩을 필요로 하셨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언자 주의 종을 섬기는 신실하고 희생적인 종이 될 사람, 바룩과 같은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필요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룩과 같은 사람들은 역사에서 전면에 드러나서 스포트라이트 박수갈채를 받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없다면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는 여러분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공동체이든지 이런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는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꿈을 꿉니다. 하나님, 제가 바룩 같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만나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어진 자리에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바룩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룩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인내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믿습니다. 당신은 바룩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바룩의 삶을 함께 나누면서 바룩과 같은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 나의 삶과 은사와 능력과 내 꿈과 계획이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온전히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만나의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기억하시고,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눈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통과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고 고난 가운데서 희망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